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런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을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17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의 궁전에서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백향목 궁을 성전을 짓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1절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타워팰리스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텐트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해서 타워팰리스에 거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그냥 텐트 치고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백향목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백향목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두루와 시돈에서 가져온 백향목이고요. 거기에 그 백향목은요 두루와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향목은요 고대 중동과 근동 그리고 지중해에서요 최고로 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도 왕궁을 지을 때 뭘로 지어요? 태백산맥에 있는 500년 된 금강송들 가지고 짓잖아요. 우리나라에 진짜 500년 된 1000년 된 그 금강송에 못지않게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백향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을 침공한 제국들 혹은 레바논 지역의 두로와 시돈이 이 조공으로 바치는 목록 중에 보면요 백향목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값비싼 건축 재료이고 그 기중품 그리고 정말 이 백향목은 고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거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장막이 아무리 이쁘게 지어봤자 장막이지 그게 집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도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고 존귀한 궁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다윗이 이미 한 번 실수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말씀에 의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실수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그러니까 나단이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소서. 그 말은 뭐예요?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건면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단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백향목 궁을 지어달라고 하니? 나는 장막과 장막 사이에 거주하면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더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다만 다윗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기억하고 너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 묵상 영상을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는데 그 말씀 묵상의 이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인데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에서 벗어난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걸 주세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고 오히려 더 풍족하게 풍년을 맞이하고 수확을 얻었습니다. 즉 그들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금은 보화를 얻었고요. 좋은 옷을 얻었고요. 많은 가축을 끌고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기존에 거느리던 가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가축까지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애굽을 빈 깡통으로 만들고 빈털터리로 만들고 그 가축과 모든 존귀한 것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아니에요.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마라의 순물 사건, 광야는 물이 부족하고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물을 달라는 건 이해될 수 있지만 먹을 것을 달라는 건 그들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두 가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주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주말이 토요일이잖아요. 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의 마지막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일날, 이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안식일에는 강에 나가봤자 내가 만나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양식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나가지 마.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두 갑절로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토요일날 두 갑절로 얻어서 그걸로 안식일날 굶지 말고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안식일날 또 나갔다가 하나님께 혼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훈련을 하셨을까요? 안식일 훈련은요, 안식일은 7일에 한 번 돌아오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훈련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무 때나 아무 식당이나 가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토요일날 갑절의 양식을 얻어서 안식일날 뭔가 영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안식년을 취하게 하시고 희년을 취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년은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안식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면제년이라는 거예요. 안식년과 면제년, 그 희년에는요, 빚을 진 사람도 탕감을 받습니다. 빚을 져서 노예로, 하인으로 간 사람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땅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땅과 자연도 안식을 누리고요, 사람도 안식을 누리고요, 가축도 안식을 누리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이, 희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희년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면제를 해줘야 돼요. 내가 하인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줘야 돼요. 그럼 나는 손해예요, 아니에요? 손해예요. 그런데 왜 안식년을, 면제년을, 희년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재물만 섬기든지 한다고 합니다. 안식년의 개념은 무엇이냐? 희년의 개념은 무엇이냐? 내가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물건으로,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인권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요, 많은 공장들에서 사람들이 다치는데도 돈 들여서 장비를 고치지 않아요. 왜냐? 사람 한 명 다치거나 죽을 때 그냥 보상해 주는 게 더 싼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대기업들은 몇십억을 들여서라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고 지성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도 그런데 과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건으로, 동물로 보지 말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백성들처럼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하고 경험시켜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장님은요, 직원을 물건으로, 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야 되고요. 기독교인 직원들은요, 사장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한 16년 됐는데요. 제가 아버님 밑에서 같이 알바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공사장 오야지였어요. 공사장 목소들이 일을 하는데 공사장은 공사가 벌어지는 현장에 투입돼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늘적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팀을 짜가지고 자신의 팀이 있었어요, 목수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가족처럼 하고,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 명절 떡값이 어디 있어요? 그 공사장에서.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항상 명절 되면 능력이 되면 떡값이라도 챙겨주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공사를 마무리돼야 대금을 받잖아요. 빚을 져서라도 월급이라도 저희는 돈을 못 받아서 그렇지만 힘들어도 직원들 월급이라도 챙겨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일처럼 우리 형님 부도나면 안 된다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현장에서 목수들이 하루 반나절 할 거를 하루 만에 하거나 이틀 분량, 하루 반나절 분량을 하루 만에 막 빨리빨리 움직여서 막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 외에, 아버님 팀 외에 다른 목수들 오면요, 아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빡세게 일하냐고 정말 힘들다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휴가비 같은 것도 최대한 챙겨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인 사장과 직원은 이렇게 돈이 돼야 되고, 직장을 자기 일처럼 해야 되고, 사장은 직원을 자기 가족처럼 챙겨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대우하고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안식년에 자기가 손해보면서 자신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까? 희년에 자신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로요? 만달란트 비유. 어떤 왕에게 신하가 있는데 만달란트의 빚을 졌답니다. 한 달란트가 보통 이 34kg 정도 되는데요. 금 한 달란트가. 그러면 제가 정확히 금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모르는데 20억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20억으로만 쳐도 만달란트는 얼마예요? 20조예요. 20조. 뭐 내 손 안에 없으니까 뭐 별로 그러신데 20조에 달하는 거금을 갚지 못하는데 왕이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신하는 길 가다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 정도 되죠. 한 데나리온에 10만 원 정도 치면 1억이 넘지 않아요. 자신은 20조를 탕감받았는데 자신은 1억도 안 되는 돈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안식년에 자기 친구의 빚을 탕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에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친구의 빚을 탕감하지 않은 거예요. 왕과 20조의 거래를 할 정도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말만 친구지 친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 돈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가족 간에 안타까운 칼부림이 일어납니까? 유산 문제 때문에 왜 칼부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돈을 나의 하나님으로 최우선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돈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에 매출하기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기년을 통해서 훈련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성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윗은 이의 것을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앞뒤 가리지 않고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 중에는 탁월한 작전 참모도 있었고요. 용맹한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세상 물정에 밝았고요. 세상 이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저는 이게 생각납니다. 마치 이삭이 자신의 노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좋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말씀 17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장 7절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을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다윗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역대상 17장 10절 역대상 17장입니다. 또 11절 말씀부터 내 생명의 연합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있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아서 마치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 위에, 다윗의 이 마음 위에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연세대 석좌교수이자 100세가 넘은 유명한 김영석 교수님 계신데요.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욕심쟁이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내 통장에 얼마의 돈이 찍히면 만족하겠습니까? 10억? 100억? 1000억? 그런데 세상의 갑부들은 더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못 배우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있지 않거든요. 미련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을 이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군산중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군산중동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용훈 목사님, 또한 사랑의 원작가인 손양훈 목사님,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아들 2명을 죽인 공산군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미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일가족 23명,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4살 배기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살인마를 용서하고 돌볼 수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내 가슴이 갈리갈리 찢어져도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상상수훈에서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권리를 말하고 내 주장을 말하면서 화평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 당신 틀려, 내가 맞아 하면서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기 때문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왕이 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취해서 재물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을 것인가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건물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자도 10년이 넘어가는 권세는 없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10일을 넘어가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을 넘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짧디 짧은 인생에서 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살아간다면, 썩어 없어질 권력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고. 그것은 도둑이 침범할 수도 없고 녹이 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혼란스럽고 제약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 위에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뜨거운 여름에 팥빙수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헬조선이지만 그래도 정이 있다라고, 사랑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함으로 이 땅에 희년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안식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희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땅 가운데 한 가닥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이 있다라는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서방을 비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